호이맨 칼럼 이 집 저 집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 모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주후 70년 성전 파괴 후에는 가정에서만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사도들이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결국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마가 가정집 다락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던 120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1장의 한마음 한뜻이 기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오순절은 사도행전 1장 가정에서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복음 전파가 어려웠듯이 현 시대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1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한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초대교회의 실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이 집 저 집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흑암의 세력을 묶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음부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에서는 집회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야 하고 몇 사람이 모이는 활력그룹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려면 십자가에서 자신이 끝나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또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활력그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안배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영광도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였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이반 로버츠와 함께 기도한 활력그룹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함께하는 한 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적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한 무리, 즉 활력그룹 기도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사탄은 떤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활력그룹의 기도에 벌벌 떱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건축하려 할 때마다 음부의 문들이 활동합니다. 부흥하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세력은 항상 주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강한 자를 묶으시고 묶여있는 성도들을 해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기도하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벨이 울리거나 아이들이 장난하거나 어른들이 시끄럽게 합니다. 본래는 아무 일도 없다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많은 일들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계획에는 우리로 다른 일에 분주하게 하고 기도할 시간을 없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유 있을 때 기도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기도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일정한 시간에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시간이 마귀의 계획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사탄은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해 공작을 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방해 공작을 미리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가정들 안에서 모이면 그 가정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취하고 계시는 길이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 그분의 교회가 모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면 그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을 열면 아이들도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경륜, 오이코노미아란 가정 경영 혹은 가정 분배로서 가정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유일한 기본 단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이 집 저 집에서 모였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정에서 교회를 분리시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당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이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니골라당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다시 교회를 가정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부흥되고 정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가 분리될 때 그때부터 이중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주권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전화 혹은 줌으로 하든 결국 가정 중심, 활력그룹 중심으로 모이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몇몇이 함께 한다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아멘.